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 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시작. 살아있는 믿음. 시작. 살아있는 믿음. 자, 크게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하신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오늘은 이 말씀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믿음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만드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으신 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은 지음 받은 사실이 없고 하나님을 지으신 이는 없고 그런데 지음 받은 사실도 없고 하나님을 지으신 도 없는데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자전자.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누구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 누가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시작. 스스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들에 초목 열매 맺는 채소 모든 과목을 내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본따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모든 잘 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자 무슨 피조물이요?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자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뭐예요? 지음 받은 자예요. 자 나는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피조물이다. 누가 만드셨어요? 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자동차를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할 일 없어서 만들었을까요? 자동차가 없었던 때는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며칠 가야 될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힘든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타기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다리로 걸어서 다니는 데는 뭐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교통수단으로 만든 것이 이제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구르마도 있고 리어커도 있고 또 경운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 좀 비행기를 만든 이유는 뭘까? 자동차는 육지는 갈 수 있는데 어디는 못 가요? 바다는 못 가요. 바다는 갈 수 있는데 어디는 못 가요? 육지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도 바다도 초월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날아서 그 비행기를 왜 만들었을까요? 편하게 다니려고. 그러니까 바다 건너도 가고 강 건너도 가고 우리가 다른 나라도 가보려고 우리가 편하게 가려고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하다못해 옷, 모자, 신발 그리고 이 분필,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에 만들었어요?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주기는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같이 예배하는데 같이 여기 안에 우리가 여기 안에 찬양이 몇 곡 들어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복음성가만 2550곡이 들어있고 그리고 찬송가가 650곡이 들어있는데 합치면 몇 곡이에요? 3000곡이 넘죠. 이렇게 많은 이거를 가지고 이거 3000곡 가지고 우리 이렇게 찬양지 가지고 찾아가면서 부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 안에 드럼 소리도 들어있고 피아노 소리도 들어있고 기타 소리도 들어있고 다 이거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이거 찬양하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누구를 만드셨어요? 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 우리는 누가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크게 누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시작. 크게 좀 해봐요. 시작. 자,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분명히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외로워서 만드셨을까요?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절대 심심해서도 아니고 외로워서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데는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끝이 어디예요? 말라기. 시작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그리고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총 몇 권이라고 배웠어요? 아유, 왜 이렇게 잘하시네. 자,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 떨쳐보고 이렇게 읽어봐도 거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딱 각각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각각 다양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크게 하세요. 시작.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114 전화 많이 해보셨어요? 요즘도 114 누르세요? 요즘에는 잘 안 누르죠. 114 잘 안 눌러요. 예전에는 114 왜 누릅니까? 전화번호 알려고. 네.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이제 114 이렇게 눌렀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 전화번호 그러면 이제 가르쳐줘요, 안내원이. 근데 언제부턴가 114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멘트가 바뀐 이런 멘트가 시작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114 콜센터에서 이렇게 안내하셨던 그 여성분이 저번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전화 수화기 넘어요. 어떤 분이 한 70대 정도 되신 분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당황스러워가지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거기서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내가 이 사랑을 또 한 번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사람은 당황하니까 114를 눌러가지고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114를 다 눌러가지고 네 119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전화 분명히 보니까 불이 막 나가지고 당황하니까 114를 눌러가지고 어디요? 119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거 문득 제가 예전에는 공중전화를 쓸 때는 한 114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114를 참 거의 이용을 안 하는구나. 문득 그 생각을 들면서 그 콜센터 직원이 그 잠깐 TV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니까 그 한마디에 막 눈물이 흘리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준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이 요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랑이 있을까요? 참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정말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어떤 입으로 사랑 노래를 하지만 여러분 유행가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노래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행가 가사 중에 거의 거기에서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 실패한 사랑, 아픈 사랑, 슬픈 사랑, 못다한 사랑, 무슨 사랑, 모든 사랑.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아픔, 사랑에 대한 슬픔, 사랑에 대한 고통을 모든 어떤 상처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궁극적인 참 사랑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닌데 사랑이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통틀어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딱 이거만 해요. 성경. 시작. 성경. 근데 이게 두 글자도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자 시작. 성경. 자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에요? 자,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그 두꺼운 책에 40명의 저자나 1600년에 걸쳐서 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지었어요? 사랑이죠.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게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크게 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잘 물어볼게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녀는 태어나서 부모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자녀는 부모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부모의 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왜 어떻게 부모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이분이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알까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자식을 향한 누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내 어머니고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태어나서 당연히 안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겁니까? 사랑을 통해 그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지,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부모를 잃어버리고 내가 제 눈도 뜨기 전에 말문이 열리기도 전에 지각 능력이 우리가 가지기도 전에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스스로 그 부모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갑니다. 못 찾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전히 그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키우고 그 똥기저귀를 그들 다 뭡니까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정말 그를 키워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얘기합니까? 해요, 안 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다 보니까 점점 늘 보고 듣다 보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내 귀에, 엄마의 얼굴이 내 눈에, 모든 것들이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그리고 정말 이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누구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누굴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계명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